우리 함께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20장의 말씀 11절로 21장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21장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1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2주 동안 연구해 보니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자, 요한계시록은 공부 안 하면 어렵고 공부하면 되게 쉬운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다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의 언어들, 구약의 신학과 구약의 그림 언어들 이걸 다 활용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어렵지가 않은 책,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연구할수록 특별히 오늘 이제 맨 마지막 주제인 우리 거룩하고 의로우시게 심판하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제가 볼 텐데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이제 21장의 내용, 22장의 내용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다 싶은 그런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이야기이죠. 이스라엘이 당시 애굽 바로 왕으로부터 정치적인 핍박, 또 경제적인 곤란함, 영적인 곤고함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셔서 이스라엘을 권념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풀어주시죠. 그리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10번의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명령대로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한 이 맥락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어디예요? 바로 바벨론. 이 바벨론은 뭘 상징해요? 당시 로마,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속 도시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바벨론, 이 바벨론은 로마의 속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로마의 정치적인
박해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영적인 이 궁핍함 속에서 이 곤고함이 가중되어 있던 그 당시 이 백성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지.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뭘 심판하셨어요? 애굽 왕과 그리고 애굽 왕 바로와 애굽과 또한 그들의 정치 체제 그리고 그들의 군사력, 이 모든 걸 다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속에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애굽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고, 그 심판 속에 뭐예요? 이스라엘 향한 구원이 나타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두 가지를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모세를 보면 알아요.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예. 예수님은 그 세상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누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무슨 행동을 하세요? 네, 봉인되었던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이 땅에 심판을 허용하시죠.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심과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예, 결국 그 구원하심과 동시에 심판을 통해 동시에 구원하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미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 나타났듯이 요한계시록은 그 진짜 참 모세이신 예수님에 의해 바벨론에서 속박당하고 있는 당시 고난과 역경과 순교를 마시고 있는 그 순교자를 마시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침내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이 어린 양에 관한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네, 이 요한계시록 방금 말씀받지만 이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는 천국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휴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성경 잘 살펴보면 우리가 올라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것도 내려오시는 그분을 마중 나간다는 뜻입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마중 나가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해서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예, 저번에 한번 데살로니가 전후서할 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 완전히 내려오게 됩니다. 그걸 뭐래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재창조. 좀 이따 말씀드리면 갱신이라고 합니다. 갱신. 이 땅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갱신되어져서 그 질서가 영원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이 장면을 우리가 뭘 통해서 연상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뭐 하세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죠? 하늘과 땅을 완성하시고 마침내 누구에게 그 안식을 주세요? 예, 하나님 백성,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신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이 땅이 된, 하늘의 질서가 땅에 완전히 이루어진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 새 예루살렘을 일컫는 새로운 도시를 완성하시면서 저희가 그 도시에서 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원한 안식입니다. 예, 영원한 안식.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그 얘기들이 어디서 마침내 완성이 되는 거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늘과 땅의 질서보다 더 완전한
완전히 완전한 그 하늘과 땅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한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결코 어렵지 않죠. 오늘 주제가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우시게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생각했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을 무척 좋아합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여 구별하심과 동시에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 죄가 우리를 관영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죄를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그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왜 이 땅에 심판을 허락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과 재앙을 허락하십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12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한번 스피디하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어차피 요한계시록 말씀을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 세부적으로 보지 않고 큰 틀 내에서 맥락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막간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지난주 유행어였죠? 막간장. 네, 맛있게 드셨나요? 그리고 11장까지 보았는데, 11장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장면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부터 우리 19장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세 번에 관한 심판,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죠. 요한계시록 저희가 11장까지 봤는데 맨 마지막에 뭐냐면 일곱 나팔 심판이 임하고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오기 전 막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 막간의 시간 때 있는 스토리가 뭐냐면 12, 13, 14장의 내용인 것이죠. 15장까지 이제 보게 되고 16장 1절에 보시면 16장 1절에서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그죠? 일곱 대접 심판 시작되기 전에 12, 13, 14, 15는 막간장입니다. 이 막간장의 내용 중에 저희가 주목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죄의 삼위일체입니다. 죄악의 삼위일체. 여러분 우리 가끔 북한에 관한 뉴스를 보면은 너무 좀 이렇게 웃기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김정은이 흰말을 타고 막 이렇게 우린 백두혈통이다 하면서 그 말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금방 약일 것 같아요. 다이어트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흰말 타고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 자신이 이제 메시아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다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 메시아 코스프레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코스프레.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죠. 근데 우리가 믿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조품이 뭐냐면 죄의 삼위일체입니다. 나를 경배하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공급해주마.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마. 라고 하면서 죄의 삼위일체가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용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짐승. 짐승이 중에 땅에 있는 짐승과 바다에 있는 짐승.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시면 12장 1절부터 볼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 머리가 7, 뿔이 10.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 자, 7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 하나님의 수입니다. 자칭 하나님처럼 자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모조품 하나님. 그게 뭐예요? 큰 용입니다.
그 용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자를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10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골 다실 남자라.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가 아니라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 교회가 누구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첫째 아들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미해요. 교회가 누굴 낳아요? 또 다른 영적인 해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곳이죠.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누가 공격합니까? 용이, 사탄이. 9절에 보시듯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내쫓긴 존재 곧 옛뱀, 마귀, 사탄, 큰 용,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내쫓김으로 말미암아 13절에 보시듯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필연적으로 내쫓긴 자 된 사탄에 의해서 주의 몸 된 교회가 이 여자가 바로 계속 박해를 받게 됩니다. 남자를 낳는 이 여자가 계속 박해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주의 몸 된 교회는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렇게 자칭 하나님 행세, 자칭 성부 하나님 행세하는 이 큰 용, 붉은 용이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은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 붉은 용이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이것을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조품 하나님으로서 사탄은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고 온 천하를 꾀하려 하며 또한 성도를 미혹해 하여 자신을 경배하게 만들죠.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드는 것, 이것이 붉은 용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 붉은 용과 더불어 또 다른 이 위에 해당되는 또 다른 존재가 바로 짐승입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에서 바다는 흑암의 상징입니다. 어둠의 권세의 상징 바다예요. 그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뿔이 또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한 이름들이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지금 누구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용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한테 권세를 줬대요. 누구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권세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큰 짐승은 누구를 지금 누구의 모조품이에요? 예수님의 모조품입니다. 예수님의 모조품.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을 또 패러디해서 인용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데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의 산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경배한 자들입니다. 그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들이에요. 그 아들을 주라 시인한 자들이죠. 반대로 가짜 예수를 자신의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 가짜 예수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고백하는 자들. 이들은 뭐예요? 그 짐승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 나는 로마에 속했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로마 시대만이 아니라 오는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겸하여 물질이 나의 주인입니다.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셨는데 하나님, 나 자신, 물질. 자 보세요. 하나님, 나, 물질. 이게 영적 질서죠? 그죠? 하나님, 나, 물질. 근데 이게 물질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죠.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형태의 우상숭배에 참여한 자들은 똑같이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 너희들 결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바벨론 받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영적인 박해에 대해서 굴복하면 안 돼. 그 권세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야. 가짜 예수야, 가짜 메시아야 라고 그 실체를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계속 본인이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짝퉁으로서 모조품으로서 하나님 행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행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권세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시인하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 없겠다. 머리 조아려야지. 이것을 종용하는 권세가 바로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곧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적 권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13장 그 11절 보시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있는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한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무엇을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666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데메트리오 기법에서 이 네로라고 하는 이름이 도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황제의 권세. 결국에는 나는 로마 황제에게 속겠습니다라는 자는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친다 하면 떠오르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친받으셨죠? 우리는 그 도장을 받은 바, 하나님, 넌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지킨 게 뭐예요? 성령님의 인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지금 누구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행세하고 있는 거죠. 역시. 이제 수요복음 마치 달인들이십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예수님 행세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어디서 올라오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자칭 선지자.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경배하게 만드는 자. 여러분, 성령님이 뭐 하세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땅에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너희들 로마 황제에 굴복해야 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종교적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죄악의 삼위일체가, 여러분, 이 죄악의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 곧 큰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 있는 짐승이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면서 이 세상을 주무르려 하고 있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부 주어지게 된 권세를 가지고 마치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어
그들의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아버지라 섬기며 그들을 주라 시인하며 그들이 말한 대로 따라갔던 것이 지난날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에베소 2장이 말씀했던 겁니다. 너희가 육체의 마음에 원한 대로 행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게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왜 이렇게 범죄가 끊이지가 않고 똑같은 죄가 반복이 되고 죄를 학습해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고, 왜 뻔히 알면서도 내 주변의 이웃들이 똑같은 그 죄를 반복하고 죄를 끊지 못하고 그 죄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사탄의 삼위일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내 백성아 나와라! 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를 거부했던 애고방 바로와 그 체제, 결국 어떻게 되죠? 망하게 되는 거죠. 예.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지금 우리가 부름받아 살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한창 피 튀기는 전쟁 중인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 무장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실존생활할 때 어떻게 우리가 마음 편히 유람선 타듯 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지상교회는 그래서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선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음껏 유람선 타십시오. 예, 마음껏 타십시오. 예, 마음껏 그냥 활보하세요. 그냥 전 세계 전 세계. 예. 뭐 빠니보틀 뭐 이런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예. 죄송해요. 제 마음 들켰어요. 제가 너무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여행하면서 돈 버는 사람 제일 부럽죠. 예. 먹방도도 하고. 여러분, 우리 나중에 그때, 충분히, 하나님이 완성된 세계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란한 그 아름다운 영광을 노래하게 될 날이 와요. 예. 그때 우리 유랑하면 돼요. 예. 마음껏 달려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지금 엄청난 전투 중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전투 중이에요. 이 그림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당시 로마 제국에 압제받던, 바벨론의 제국에 압제받던 로마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었고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고방 바로에게 그 고난 중에 살아갔었구나 라고 그들을 깨우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막간 장면 두 번째 보면, 그렇게 두 번째 뒷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모조하는 그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칭 선지자 성령님 노릇을 하면서 이마에 인쳤다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그 이마에 짐승의 인을 맞은 자가 아니라 누구의 인을 맞은 자요? 14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3절에 보실 때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9절 보시듯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24만 4천 12, 우리 지파 12 사도 곱하기 신약과 신약을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받아 결국 그 짐승의 우상의 이마에 인침을 거부하고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에 인침을 받은 자들, 순결한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신랑과 하나 된 신부들,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 흠없는 자들이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한 자들로서 그들이 서 있는 장면을 누가 보게 됐던 거예요? 사도 요한. 그리고 당시에 핍박받고 있던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던 소아시아의 성도들이로 하여금 기뻐해라.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에 거부하고 있는 너희들의 일상의 매일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그 14만 4천의 대열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설 것이고 그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은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 그림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우상 숭배 유혹에서 이길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우상 숭배를 거부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장면을, 이 말씀을 미리 읽고 듣고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 힘이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 없이는, 성령 없이는 절대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구속하신 주님께서 14장에 보시면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14장 14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주님은 두 가지 종류의 추수를 다 감당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좌우의 나일선 검, 그렇죠? 한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검이 있는데 한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고 한쪽은 뭐가 되는? 추수가 되는 거예요. 좌우는 이 날선검. 검의 양면성인 거죠. 검은 의인에게는 회복의 도구가 되고 악인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요한계시록 그 14장 1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추수하시는데 첫 번째는 곡식을 추수하세요. 두 번째는 뭘 추수하시냐면 포도를 추수하세요. 14장 14절에 보시듯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은 무엇이 있어요? 예리한 낫을 가졌다.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널렸다, 얘들아.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누굴 보내달라? 추수할 일꾼들 보내달라 하라. 이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과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그 노방전도 주일에 저는 못 갔는데요. 그때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10대, 20대, 30대, 40대가 있다고 하죠. 네이버 밴드에 글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 집사님이 그 찬양을 이렇게 앞에서 하면 제가 봐도 이렇게 어른분들은 좀 시큰둥해요. 근데 희한하죠. 애들이 막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가지고 막 기타도 막 만져보기도 하고 막 우리 얼굴 막 빤히 보기도 하고 막 박수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그 어린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1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기도를 하는 거죠. 그걸 보고서 그 피곤한 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넘치는 기쁨 속에 그때 한 집사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다산동이 우리의 밭입니다. 다산동이 우리 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속지 마세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허다한 이들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예리한 낫을 가지시고 한 번 그 낫을 휘두르실 때에 수많은 곡식을 추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추수하는 주인과 추수하는 일꾼들에 의하여 이 추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수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또 뭐 하고 계세요? 포도주 추수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시면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이라고 하는 것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00입니다. 4는 모든 면,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에 말 굴레까지, 자, 말 굴레까지. 말이 서 있는데 말 입까지 찼다는 거예요, 피가. 이게 포도주수예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셨을 때에 그 피가 온 세계 사상에 차고 넘쳐게 되었다. 지금 명백하게 이 두 가지 추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전쟁이 그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 비유하자면 그 예리한 칼을 들고 낫으로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더불어 의인들에 대한 추수와 더불어서 악인들의 심판이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구현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때 이제 아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출애굽기를 상당히 모티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된 사람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15장 3절에 보시듯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면서 이 노래를 누구의 노래라고 하냐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동급으로 얘기하고 있죠. 아, 그때 불렀던 그 모세의 노래가 홍해를 건너자마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노래가 장차 계시록에서 울려 퍼질 그 노래였구나. 그렇게 악인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세상 나라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구나 라고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노래했던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어떤 노래요?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16장에 보시듯 16장 1절에 이제 마침내 막간장이 끝나게 됩니다. 네, 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이 그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마침내 이제 구원 얻은 백성들이 노래하기 시작할 때 이제 막간장이 끝나게 되고 16장에서 마침내 7대접 심판이 나타나게 돼요. 7대접 심판. 여러분 이 말씀도 사실 출애굽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하신 내용 보면은 이 모든 자연 재앙이 이미 출애굽기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 제가 말씀 좀 안 믿으세요. 항상 말씀을 보세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구상해서 건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이 6번째 재앙을 의미하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쏘매 바다가 그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첫 번째 재앙의 의미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그는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것도 첫 번째 재앙이죠. 7절 보실까요? 6절 7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니라.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아멘. 이게 오늘 주제이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누가 그랬어요? 애고방 바로가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더 완악해지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여기 그 유명한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무깃도의 산. 예전에 이스라엘이 주요 전쟁이 있었을 때 항상 무깃도에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저희가 이제 해석할 부분이 뭐냐면, 자, 이렇게 7 대접 심판 때는요, 예전에 인 심판 때는, 처음 번째 7 심판 때는 몇이 죽냐면 3분의 1이 죽습니다. 4분의 1이 죽습니다. 근데 7 나팔 심판 때는 몇이 죽냐면은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번 7 대접 심판은 어떻게 돼요? 1분의 1, all. 모든 피조세계, 죄로 물든 모든 피조세계가 다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심판 행하시는 하나님은 참되고 거룩하고 의로우시다. 예, 맞다. 이렇게 된 게 맞다. 이게 인류가 인간의 세상의 결론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다 심판당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이 심판이라는 단어와 재앙이라는 단어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세요. 그리고 애굽이 심판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죠. 이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그 피해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애굽 사람한테만 임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재앙을 경험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심판은 누가 당하게 되냐면 애굽 사람들이 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알려야 될 것은 우리도 재앙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재난과 사고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면제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7 나팔 7 대접 시리즈 속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향한 구원이고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재앙이 임할 때 그 재앙 속에서 때로는 의인들도 함께 당하게 됩니다. 코로나만 봐도 알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뭐 줄었나요? 이렇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리더라. 우리 똑같이 죽고요. 똑같이 병들고요. 똑같이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IMF 당하고요. 앞으로 똑같이 고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서 면해 주실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인침받은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예. 우상 숭배를 거부한 자들, 정치적, 경제적, 영적, 정신적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결국 구원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세상 백성들이 겪는 것을 똑같이 우리도 겪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일로 말미암아 경제적, 정치적, 정신적, 영적인 어려움이 더 많이 느끼죠.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상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을 겪게 되니 여러분, 우리 육체는 얼마나 피곤하고 우리의 영은 때로 얼마나 곤고하며 우리의 삶은 얼마나 눈물 나는 지경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끝끝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보시듯 이 전쟁은
이 계시록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백마탄 예수님과 두 짐승 전쟁, 사탄의 곡과 마곡 전쟁인데, 이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역대로 계속해서 특정 이제 뭐 전쟁 터질 때마다 아마겟돈 터졌다, 드디어 뭐 계시록의 말씀이 드디어 응했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란과 전쟁이 나니까 드디어 곡과 마곡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 흥분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계시록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당시 2000년 전에 그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에 살던 백성들 향해서 쓰여진 것이고, 이 말씀은 직접적인 것에 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예언에 가깝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아마겟돈 전쟁, 곧 무기또의 산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 속에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영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대항하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싸움이 끝나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19장 먼저 보겠습니다. 19장 11절로 21절에 보시면, 자, 드디어 우리 백마 타고 등장하시는, 짜잔 하고 등장하시는, 김정은이 흉내낼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님 등장하십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 영이 집결해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악의 삼일체가 집결해서 예수님을 대적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나와가지고 막 힘써 싸우신 게 아니라, 전쟁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등장하면 게임 끝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게임 끝이에요. 그냥 막 이들과 억지로 싸워가지고 간신히 이기시는 게 아니라 그냥 백마탄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하늘의 군대 나오시는 순간 이들은 그냥 저절로 어떻게 돼요? 무장해제. 저절로 지옥행, 감옥행, 영원한 무적행.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요. 그 전까지는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야?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지는 거야? 왜 죽는 거야? 왜 이렇게 피해를 입어야 되는 거야? 이 현상이 계속 되다가, 근데 마침내 너무 강력해가지고, 점점 세상의 권세가 강력해져가지고, 힘이 쪼들림을 느끼고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 제발 좀 나와서 싸워주세요. 기도했던 자들이 이제 마침내 뭘 경험하게 되냐면,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들이 그냥 추풍 낙엽처럼 그대로 무장해제돼가지고, 그 권세 앞에 다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마침내 심판당하게 되는. 예수님은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시기 오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단번에 악을 무장해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전쟁이 이제 16, 19, 20장에 등장하게 되고요. 자, 이제 조금만 더 봅시다. 힘내서 17장 3절에 보시면 17장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그 여자란 음행하는 여인, 1절에 17장 1절 후반절에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입니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존재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큰 용, 두 번째는 짐승, 세 번째 음녀.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기만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영적 존재들이죠. 그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그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 모독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음녀에 관한 심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음녀가 누굴까요, 여러분? 네, 바벨론, 로마 제국입니다. 음녀는 뭐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꿰내는 존재죠. 하나님이 세상 백성이었던 우리를 너 거기서 나와!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너 거기서 나와! 나와 함께 즐기자. 여기가 더 즐거워. 세상 문화가 더 즐거워. 나하고 술에 취하자. 나하고 하룻밤 보내자. 유혹하는 게 뭐예요? 바벨론. 세속 도시예요. 음녀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속 도시가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대한민국 복음이, 대한민국 행복 번영 복음, 안주 복음이 여러분을 너 일로 와, 나하고 즐기자. 하나님 믿어봐요, 소용없어. 재미 하나도 없어 보이네. 그 음녀, 바벨론, 그 세속 문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이 7산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잖아요, 로마. 7산으로 유명한 도시 로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명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이 7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벨론, 아수르, 신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이미 있었던 5제국, 그리고 로마가 6번째, 그리고 7번째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이후에 세속 권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력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제국들, 그리고 현재 제국 로마, 아직 오지 않은 세속 문명. 근데 이 문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속 문명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냐면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그 한편인 듯 보였던 그 짐승과 용과 이 음녀 사이에서 내부 분열로 인해서 자체적인 멸망이 나타나게 될 거다. 내전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마침내 18장에서 바벨론의 패망에 관한 예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0년 전 이 땅 살고 있었다면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복음이 뭐였겠어요? 일본 제국 망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당시 그 로마 제국에서 핍박받고 있던 이 당시 맥락에서 보면 그들이 바라는 오매불만 기대하는 것만 이 제국의 멸망이에요. 예.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얘기가 18장에 나오게 되죠. 18장에. 이 내용이 얼마나 살벌한지 18장 9절부터 보시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탄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힘들어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향유와 음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도이라. 자, 한마디로
바벨론에서 있었던, 로마에 있었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모든 영역 다 망한다. 한 시간에 다. 로마는 영원하다. 제국은 영원하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했던 그 제국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한 번에 망하게 된다. 깜도 아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13절 후반에 보시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이게 매매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뭐예요? 노예들, 로마 제국. 혹시 여러분 로마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사람이 완전 노예, 물건 취급당하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 이거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이건 아마도 로마 그 검투사들 있죠. 검투사들이 실제로 영혼이 팔린 자들입니다. 왜요? 회중을 즐겁게 해줘야 내가 그 싸움을 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살고 명예를 얻게 되고, 한마디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짐승이 된 거죠. 영혼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죽이는 일에 영혼을 팔아넘기는 세상. 여러분, 이것이 어디 그 글래디에이터 검투사 얘기만 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거죠. 세속 제국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우상 숭배가 뭐냐면 짐승 우상에게 경배해라. 너희도 짐승 되라. 영혼 팔아넘겨라. 먹을 거 줄게.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게 짐승 사회예요. 일단 너 먹고 잘 살아야지. 너가 돈 많이 벌어야지. 이웃은 너의 탐욕의 수단일 뿐이야. 밟고 일어서. 우리를 그 원형 경기장에서 양육강식의 그 사회 한복판에서 짐승이 되어서 싸우게 만드는 그 세상.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세상을. 영혼을 사고 파는 그 로마 원형 경기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셨죠. 그렇게 그 당시 시대 세속사회에서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옳지 않지만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지금 대한민국에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넘으면 괜찮다 싶은 그 모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과 행복과 번영과 모든 것을 안겨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순식간에 다 박살날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눈에 그것이 아무리 영원할 것 같아 보여도, 이는 세속 역사 속에서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고위층들이 술 취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술 취하면 단순 술 취함이 아니죠. 무분별하고 무질서를 낳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속 문명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그 벨사살 왕의 그 기한을 단축시키시고 끝내게 하신 것처럼 세속 역사가 세속의 힘에 의해서 끌려간다고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세속과 악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에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 앞에서 감히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우시기에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19장에 보시면 6절로 10절에 그 유명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 어린 양과 그 아내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랑의 신부들. 예. 지금 저희가 따스한 교회가 내년도 지금 그 교회 표를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주제로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건 제 아이디어예요. 어린 양 교회로 해야 되나? 어린 양 교회 혹은 어린 양 혹은 신부들의 교회?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시군요. 하여튼 이렇게 좀 이단 같나요, 여러분? 아니 좋은 건 이단이 다 쓰고 있고 우리 정통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 못하고. 예. 우리가 써요. 네, 할렐루야. 네. 여호와 이래, 그죠? 네. 다 쓰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 어린 양의 교회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죠. 근데 그 신부들의 특징이 뭐래요? 세마포 옷이 어떻대요,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 단순히 너는 의롭다. 여긴 반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의롭다 칭이 선언받고 의로워진 자들, 성화된 자들, 주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워진 자들, 열매로 분별되는 자들, 신랑의 신부들이 최종적으로 마침내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세상 나라는 다 망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바로 우리이며 그 신랑과 함께 기쁨으로 혼인잔치의 잔을 마실 자들이 신부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마지막을 좀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20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3장 때 처음 출현했던 그 마귀, 사탄, 큰 용이 마침내 참으로 너의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실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유혹했던,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그 큰 용이 마침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피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청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첫째 사망, 곧 육체적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신자나 불신자에게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 곧 영적인 죽음은 불신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째 부활에, 곧 영적인 부활에 참여한 바 되어 하나님에 의해 살림을 받게 됩니다. 오직 신자만. 그리고 둘째 부활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 받게 되는 육체적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의미의 부활을 다 받게 됩니다. 수여받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육체 부활만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은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입니다. 이 사탄의 멸망에 관한, 이 천년 왕국에 관한
세 가지 큰 이론들이 이렇게 있어 왔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늘은 좀 이론만 설명만 드리고 맨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천년설이라 하고 천년 왕국에 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세 번째가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있는데 전천년,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재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라고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고요. 후천년은 뭐냐면 천년 왕국 후에 재림이 온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게 이 요한계시록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다양한 해석적 가능성을 주기 때문에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상당히 크게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천년 왕국은 실제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주님의 재림 전까지 있는 모든 기간이 그것을 천년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의 영적인 통치는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지요. 예, 그 천년 왕국은 이미 이 기간을 의미하지 문자적 천년이 아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많이 있는 문자들이 그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학적 개념의 그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의 재림 전까지 그 통치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무천년설에 지지하는 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천년설의 해석을 조심스럽게 양쪽의 해석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깊게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 해석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날 것 같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얘기가 저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때 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그간 이 땅에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믿음의 정도를 지킨 당신의 성도들을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신과 동시에 5절에 보시듯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새 예루살렘은 주님이 창조하시는 새 도시는 만물을 새롭게 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새롭게 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죠. 근데 갱신이 뭐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걸 갱신이라고 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땅 싹 다 없애시고 새로운 판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해되시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만물을 창조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는 갱신입니다. 갱신. 그러면 지금 천년왕국, 무천년설에 의하면 지금은 이미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기간이죠? 주님의 통치는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 통치 기간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갱신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존재를 싹 다 갈아엎으셨어요? 아니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우리를, 사탄의 앞잡이로 하수인 살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시고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새롭게 하시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가 그렇게 갱신된 겁니다. 갱신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하니까 완전히 그냥 예? 싹 다 새로워진, 그냥 이전에 못 봤던 거, 그게 내려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그 타락했던 이 땅이 갱신되어져서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다. 갱신된다. 우린 천국 생각하면 다 그런 개념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죽어서 가면 좋은 곳, 황금이 찰랑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갱신되는 나의 마음, 매일매일 갱신되는 나의 생각, 매일매일 갱신되는 나의 일상, 매일매일 갱신되는 나의 관계, 열매들, 성품들, 매일매일 갱신되는 이 지역사회, 교회, 문화, 이게 뭐예요? 주님이 마침내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대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갖고 들어간대요. 그곳에. 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뭐라고요, 여러분? 각 나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문화와 자원, 이거 다 가지고 왕 앞에 가서 이거 받아주세요, 왕이시여. 당신의 영광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라면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축적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열매가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늘보다 못한 삶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이 곧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곧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새 예루살렘은 장차갈 천국, 저 먼 곳에 있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교회가 그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내가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가 곧 하나님과 함께 성전으로 완성될 교회가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해 생긴 저주, 비참함, 범죄가 완전히 추방되고 종식된 사회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창조세계가 완전한 샬롬의 관계가 어느 곳을 보나 샬롬이 가득한,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부분적인 샬롬을 경험하기도 하고 부분적인 엔샬롬, 샬롬이 없는 상황을 세계에서 경험하고 우리는 비통해하고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온 피조물도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엔샬롬이 종식되고 어느 곳을 보나 하나님의 평화와 의와 기쁨이 충만한 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세계관과 내 일상과 관계와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지역과 열방의 그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결론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그 기쁘신 뜻, 창세전에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 결국 뭐였던 거예요? 우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우셨던 그 계획이 뭐냐면 그 새 예루살렘, 신부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완성된 성전, 함께 지어진 성전, 이것을 창세 전에 계획하셔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이 일을 완성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새 창조로 갱신된 자들이 마침내 주님의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온 피조물이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영원토록 함께 상속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나라의 영광을 함께 물려받도록 주의 자녀, 주님의 신부, 함께 지어진 성전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우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